우리가 잡아왔습니다. 우리 이제 믿는 분들은 요단강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비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시는데 밖에 나가서 요단강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 뭐 죽음을 연상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우리 그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그런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단강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시고 요단강 가에 서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나다 이렇게 오늘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당히 은혜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뒤를 이은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모세의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런 심부름꾼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성경에 호세아 나오지 그 호세아 아닙니다. 그 호세아 아니고 본래 이름이 호세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이 여호수아가 아버지가 눈이거든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호세아라 부르지 않고 여호수아라고 부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헬라 쉽게 해서 신약에 넘어오면 이 여호수아라는 발음이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같은 발음,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누가 져줬느냐? 모세가 져줬다. 자, 여러분 오늘 볼 요단강가에 서서 요단강이라는 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단강 한 번 더 보여주시죠. 하나 더 있습니다. 요단강. 요단강의 발원지는 헬몬산이라는 데입니다. 헬몬산 수십 킬로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헬몬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헬몬산이 발원지입니다. 이 요단강이 헬몬산 발원지인데 이 요단강이 쭉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를 거칩니다. 갈릴리 호수 여러분 아시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쭉 거기서 거쳐서 밑으로 내려오면 사해가 됩니다. 그래서 헬몬산에서 사해까지 약 한 130km 이상의 거리, 그 거리를 요단강이다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기점으로 해서 북요단강, 남요단강 이렇게 요단강을 부르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요단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데 약 70%를 차지한다. 그러면 거의 다 차지하는 거죠. 70%를 요단강의 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고 있다. 그리고 요단강은 특히 그 요단강 상류에는 아보카토. 여러분 아보카토 아시죠? 우리 김지영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아보카토인데, 아보카토의 주 생산지가 요단강. 그다음에 물이 맑아서 소머를 양식화해서 아주 생산이 풍부한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요단강 쪽이. 그래서 상당히 맑은 물이다. 만년설이 녹아서 애초에 내려오는 그런 아주 맑은 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라합의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합의 온전한 믿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방 여자 라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라합을 준비해 주셔서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다음에 그 정탐꾼들이 무사히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녹을 정도로 매우 두렵습니다. 그들은 매우 우리를 두렵게 생각합니다. 여리고 나라의 그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두렵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간담이 녹을 정도로. 여러분,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받습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라합의 그 온전한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아론이 고모부인 살몬,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 봤죠? 살몬과 결혼을 했습니다. 살몬은 누구라고요? 살몬은 아론이 고모부입니다. 아론의 부인이 고모가 되겠죠. 예. 결혼해서 후손인 다윗을 거기에서 낳습니다. 이제 후손인 쭉 내려와서 다윗을 낳고 그 라합의 집계에서 누가 태어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태어나시는 인간으로서 가장 큰 이방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가장 큰 영광을 맛보게 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 라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여리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하더이다.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는 겁니다. 여리고 나라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이 백성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쳐야 될까요? 아니면 거기서 한참 머물러야 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를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40년째 11월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임명을 하는데 모세의 안수를 통해서 지도자로 임명을 합니다. 자, 백성들의 관심은 온통 이제 여호수아에 쏠려 있습니다. 자,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자, 저 사람이 우리 백성들을 진두지휘할 수 있을까? 자, 과연 모세만큼 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실까? 백성들은 아주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세가 했던 만큼 우리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아주 반신반의하고 고개를 깨우뚱깨우뚱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백성들의 지금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요약된 그런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조영미 집사님께서 꾸신 꿈이 참 대단한 꿈인데요. 그 꿈 못지않은 그 꿈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지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만큼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아주 핵심적이고 아주 위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여호수아를 너와 함께 하시리라고 이끄시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용기를 얻었을까요? 아마도 제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천하를 다 얻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용기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그때 엄청나게 큰 위안과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 가에 서 있습니다. 정탐꾼으로부터 긍정적인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 41년째 1월 10일에 우리 태양력으로 1월 10일이 아니고 유대력으로 1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하면 3월이나 4월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출애굽 41년 1월 10일에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요단강 가에 서 있습니다. 자, 요단강은 평소에 강폭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거 강폭이 몇 메다나 되겠습니까? 이거 잘해야 10m 아닙니까? 우리 뭐 보면 잘해야 10m죠? 예, 이렇습니다. 강폭이 깊이 잘해야 종아리 걷고 건너가면 되는 겁니다. 깊어봐야 허리 요 정도입니다. 요건 뭐 한 10m 헤엄쳐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깊으면 요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기 때는요, 비가 오는 우기 때는 얼마나 이 강폭이 넓은지 수 킬로가 된다고 합니다. 우기 때는 수 킬로, 그리고 수심은 수십 미터. 그래서 인간이 걸어서는 도저히 건널 수도 없고 헤엄쳐서 건넌다는 것도 너무 멀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 강둑이 흘러 넘쳐서 수 킬로가 되는 그 무시무시한 그 시뻘건 그런 그 강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하필이면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는지,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과 4장 18절을 보니까 도저히 이 우기에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다, 그런 넓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한번 여호수아 3장 15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이 강물이 우기기 때문에 넘치더라 이겁니다. 강둑까지 넘쳐서 강물이 막 시뻘겋게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니까 이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곡식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도저히 인간이 건널 수 없는 우기에 넘실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건기, 이거 지금 건기입니다. 요 사진 찍은 건 건기. 요 건기에 딱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지 않고 왜 우기에 건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기에 건너야 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여호와의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기를 주셨다. 우기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의 전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어찌 보면 우리 인생과 아주 달라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어쩌면 우리 인생과 똑 닮아 있다. 우리 인생을 바로 비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작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시작한 지가 벌써 지금이 8월 말이니까 8개월째가 되겠습니다. 벌써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목전, 바로 직전에 요단강가에 서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출애굽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의 손에 건져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가나안은 그냥 가나안이라는 어떤 지역적인 지역명이 아니고 가나안은 우리의 영적인 천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나안은 그냥 가나안, 이스라엘 이렇게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보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가나안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표현을 성경을 찾아보니까 수십 군데가 나옵니다. 수십 군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이런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천국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비유적으로 잘 해석하면서 출애굽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요단강가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넘실넘실대는 그 시뻘건 황토물이 흘러내리는 그 요단강을 쳐다봅니다. 건너야 하는데, 저거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쳐다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넘실대는 요단강은 쳐다보기만 해도 겁이 납니다. 사나운 흙탕물은 곧바로 나의 생명을 삼켜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앞에 두고 요단강은 무조건 건너야 하는 필수 조건, 필요 조건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뜸을 떠나서 이제 요단에서 3일간 유숙을 합니다. 3일간 유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장 3절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 그리고 그 사이에는 2000규빗으로 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리라. 자, 제사장들이 이제 건널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됩니다. 먼저 건너라 이겁니다. 자, 먼저 건너야 되고 그 뒤를 너희들이 백성들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뒤를 2000규빗 떨어져서 가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2000규빗이면 약 900m, 약 1km가 되겠습니다. 약 1km를 언약궤와 떨어져서 가라. 이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징하는 그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만지지도 말고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1km 떨어져서 가라. 자, 여러분, 왜 이렇게 100m, 10m도 아니고 1km씩이나 떨어져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징하는 이러한 그 상징적인 그 문구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다라는 그 명칭은,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룩한 게 뭐야? 거룩함의 출발은 구별함에서 출발을 합니다. 거룩함은 구별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지 않고 구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룩성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장로님 계신데, 장로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종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인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상하 이 구별이 아니라 기름 부은 장로님으로서의 구별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의 구별성이 필요한 거예요.
집사는 집사님으로서의 구별성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망각하면 우리는 개 모임이 됩니다. 우리는 등산 모임이 되고 놀러가는 그런 모임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할 때 사적인 대화. 내가 어제 어디를 갔는데, 거기 뭐 어디를 가는데 뭐 이래서 저렇고 뭐 저런데, 그 집 막 음식이 너무 맛있고, 언제 뭐 갈래? 또는 뭐 어디 뭐 저기 이런 사적인 대화 있잖아요. 가능하면 사적인 대화는 자제를 해달라는 겁니다. 주일에는 여러분 성도들끼리 대화를 할 때 거룩성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화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구별성입니다. 성도로서 세상과 똑같이 예배 땡 하고 끝나면 말하는 그 말의 수준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 생각해 보세요. 자, 어디 갔더니 뭐 아파트 얼마가 올랐고, 어디 가니 뭐가 얼마고, 전세가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삼가해 달라 이겁니다. 교회 내에서는 성도 간의 대화도 구별성이 필요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구별하는, 권사님이면 권사님, 집사님이면 집사님답게 서로를 존중해주고 구별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자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구별했습니다. 1km 떨어져서 가라.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요단강가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흙탕물로 넘실대는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겁을 먹지 않을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거기에 첨벙첨벙대며 들어가겠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죽으려고? 누구든지 그런 요단강 강물을 보면 누구든지 겁시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요단강 강에 서서 겁을 먹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너다가 큰 바위가 밑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뾰족뾰족한 바위가 있으면 어떡해? 툭 걸려서 넘어지고 그러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아파서 부러져서. 자, 건너가다가 이만한 웅덩이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푹 빠지는 거예요.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거기에서는 허부적대고 물살이 세면 건너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늪인지 거기가 숲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단강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머뭇머뭇 겁을 잔뜩 먹고 머뭇머뭇 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결단입니다. 결단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내 앞에 요단강이 넘실대지만 그러한 결단을 실행에 옮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강이 달라지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것은 결단 없이는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들어가라. 요단강 강에 발을 내디뎌라. 이렇게 결단해라. 결단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를 등에 메고 12명이 등에 메고 요단강을 먼저 들어갑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은 바로 저는 이 구절로 잡았습니다. 제가 그 많은 목사님들 지난 주간에 어떻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지 이 핵심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여호수아 3장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하는지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핵심 구절을 찾아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핵심 구절이 바로 먼저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먼저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백성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1km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단강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그런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이 요단강을 편하게 건널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지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먼저 건너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임재, 즉 여호와께서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나는 가기 싫습니다. 나 가다가 넘어지거나 나 가다가 죽으면 어떡해? 나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 언약궤를 맬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를 맬 수 있는 그 자신하는 사람만 언약궤를 메고 그 시뻘건 강물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한 백성들, 우리 택자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먼저 강물을 갈라 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강물을 마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편하게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 3장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발에 물을 묻히지 않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 먼저 들어가서 물을 요단강을 가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바닥을 마르게 하신 다음에 우리 택한 백성들을 거기로 편안하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넘실대는 그 요단강가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저 강을 건너는 것이 나에게는 불가능해. 내가 저 강을 건너는 것은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서성서성거리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영적인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한 발을 내디뎌야 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고 발을 강물에 담그십시오. 믿고 발을 여호와의 은혜 속에 담그란 말입니다. 담그십시오. 한 발만 담그십시오. 당신의 발바닥이 강물에 닿는 순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너는 그 요단강은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우리가 옷을 입기 위한 필수 코스입니다. 담대하게 여러분의 발을 요단강에 담그시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끼어진 나의 마음 모두 빠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어깨국 때문에 그렇게 당황했던 나의 인생 이제 주께 맡기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외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엎드려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엎드려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하게 여호와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 가자 이런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제가 3장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물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 서라 하라. 12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이 구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냐? 다시 한번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제가 이 발바닥 제사장들의 발바닥이라는 용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혹시 번역이 임으로 번역된 것이 아닌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어로는 The soul of the feet 맞아요. 발바닥이에요. 신발을 신었을 거 아닙니까? 발바닥이에요. 맞아요. 발바닥.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이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as soon as 뭐하면 shall rest. 쉬면 rest는 쉬다 아닙니까? 멈추다 그런 뜻이잖아요. 멈추면 as soon as shall rest. 너희들이 멈추면 쉬면 잠시 머물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누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누아흐는 멈추다 쉬다라는 뜻입니다. 누아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너희가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 다음에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지리라.
이거 참 놀라운, 아마 우리 인간이 이렇게 지어냈으면 이렇게 하기 어려울 건데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네 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밟고 멈추면 요단강 물이 멈춘다는 겁니다. 멈추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실경이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영어로 말씀드리지만 이 구절을 가지고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실경을 했어요. 원어도 찾아보고 영어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맞아요. 번역이 제대로 된 거예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강물에 닿는 순간 갈라진다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멈춘다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15절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라. 요단이 곡식을 지금 거두는 시기예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곡식 거두는 그런 시기예요. 강둑까지 물이 막 지금 시뻘건 물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자, 이 도대체 아담 성읍 흘러내리던 물이 아담 성읍 변두리에 한 곳에 그쪽에 쌓였다고 해서 아담 성읍이 어딘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담 성읍은 요단강에서 약 북쪽으로 26km 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곳에까지 물이 그치는 거예요. 그냥 여기만 그냥 그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명이 지금 건너가야 됩니까? 요단강을? 몇 명쯤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아시면서 말씀을 안 하시네. 몇 명쯤 되죠? 지금 건너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입니다. 200만. 여러분 200만이 예를 들어서 강에 건너가려면 뭐 요 정도 몇백 미터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몇 킬로가 돼야 돼요. 그래야 200만이 건너가도 한나절 가야 됩니다. 한나절. 200만이기 때문에 한나절 내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26km 떨어지는 곳까지 물을 마리게 하셨어요. 거기서부터 홍해가 아니고 요단강을 쫙 마리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역사입니다. 대단한 역사.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여러분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는 누가 지팡이로 홍해를 때렸습니까? 모세. 네, 모세가 지팡이로 갈랐죠. 그렇죠? 모세가 지팡이로 가르고 모세도 거기를 갔고 백성들도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요단강 가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한 겁니다. 너희들이 직접 들어가라. 너희들의 발바닥이 닿는 순간 갈라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홍해 때는 갈라놓고 거기를 그냥 건너게 했거든요. 그런데 요단강 때는 너희들이 갈라라. 너희들이 갈라. 이렇게 하면 갈라질 거니까 너희들이 들어가라. 그렇게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흙탕물에 발을 담가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홍해 때와는 다르다. 요단강 때 자칫 발을 잘못 담갔다가 낭패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궤를 맬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를 맬 수가 없습니다. 결단해서 발을 넘실대는 그 강물에 담가야 됩니다. 담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강물에 발을 담그자 발바닥이 강물에 닿자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26km까지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